26장 26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1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교독하였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운행하시고 각 심령 속에 렘마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인 복과 현실적인 복인데,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형제님, 자매님, 영적인 복과 현실적인 복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영적인 복과 현실적인 복 받는 게 참 좋잖아요. 저는 기복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복을 많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복 준다는데 받아야지. 아멘? 받겠다는 것도 난 이 땅에서 복 안 받을 거야. 난 그냥 하나님 나라 가서 복 받을 테니까 이 땅에서 그러면 안 돼. 복 주겠다니까 우리 받읍시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복 받는 삶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세상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뭐 좀 되겠다 싶으면은 불황이 와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런 불황 때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 첫째, 불황의 때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첫째, 흉년의 때에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는 환경에도 흉년이 들 수 있어요.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면, 그러니까 흉년이 한 번 들고 끝이는 게 아니라 또 들 수도 있어. 환경이 계속 나빠질 수도 있어요.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버지 때도 흉년이 들더니만 아들 때도 또 흉년이 들어. 아버지 때도 불황이 닥치더니 아들 때도 불황이 닥쳤더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흉년과 같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서 다 죽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도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하여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가 날 정도로 복을 받아버렸어. 다시 얘기할게요. 옆 사람에게, 누가 시기가 날 정도로 복 받으세요? 이삭은 옆 사람이 시기가 날 정도로 복을 받아버렸어. 이야, 참. 하나님 복 주시면요, 불안 가운데도 그런 복이 터진다니까. 아멘들을 안 하세요? 근데 그 복이 부모 잘 만나서 받은 복이요. 그러니까 이삭은 태어날 때 금숟가락을 물고 태어났다 그 얘기지.
창세기 26장 2절부터 쭉 보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누구 때문에 복 준다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 준대. 야, 그러니까 이삭은 금숟가락 제대로 물고 나온 거예요. 어마, 그 이삭은 아버지 잘 만나서 그런 복을 받았는데, 그럼 난 복 받기 다 틀렸네, 난 흙수저인데.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아멘? 예,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영적인 복을 받아버렸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 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축복을, 영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복 받는 것만 끝난 것이 아니고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수확을 거뒀다니까요. 예, 양과 소가 그렇게 많아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도 받았지만 현실적인 복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가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그 복만 갖고 살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현실적인 복도 필요하지. 뭐 또 아멘이 안 나오기 시작하네. 이건 필요 없다 그거예요 지금? 네, 그것도 필요하지. 이삭도 그렇게 복 받았다는데, 이삭도 그렇게 엄청난 영적인 복을 받아놓고도 현실적인 복도 받았다는데, 우리도 그 복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멘이 좀 나오네요. 그거 받아야지 같이.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복을 그릇에다 담아주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그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럼 이삭은 도대체 어떤 그릇이었기에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복, 현실적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하늘과 땅의 복은 온유의 그릇에다가 담아주십니다. 어떤 그릇에다? 온유라는 그릇에다 담아주시는데, 온유라는 것은 첫째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라고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형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이미 18 이상 된 아주 힘이 센 그런 소년이었고, 아버지는 이미 100세가 돼가지고 이제 그냥 힘이 다 빠진 그런 늙은이였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 미쳤어요? 왜 나를 묶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제물이 돼야 돼? 그리고 반항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온유하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묶여. 그리고 장작더미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다고요. 거기서부터 벌써 보고 배운 거죠. 그래서 이삭을 우리는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즉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온유한 성품은 따뜻해요. 사람마다 온도가 있거든요. 그 분위기 속에서 온도를 느낄 수 있어. 어떤 사람 아주 차가워, 분위기가. 어떤 사람 따뜻해요. 예.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추운 계절에 따뜻할 수 있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옆에만 가도 찬바람이 쌩쌩 부는 사람이 아니고 따뜻한, 예, 그런 그 분위기, 그게 참 좋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차갑고 어떤 사람은 따뜻한데, 교회도 그래. 교회도 어떤 교회는 따뜻하고 어떤 교회는 차가워. 어떤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따뜻해야. 어떤 사람 곁에 사람이 많이 모일까요? 따뜻한 사람 곁에. 예. 이삭 하면은 따뜻한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의 이복형 이스마엘 차갑지, 쌀쌀하지. 왜냐하면 이 이스마엘은 말이에요, 얼마나 이 이삭을 조롱하고 핍박하는지 몰라. 이삭을 조롱하고 핍박하는데 이삭은 거기 대항해서 싸우질 않아, 한 번도. 왜?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성품을 우리가 연습해야 돼, 훈련해야 돼, 이것도. 그래서 차가운 눈빛 또는 차가운 표정, 이 관리 잘해갖고 따뜻한 표정, 그리고 따뜻한 말을 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 자꾸 이것도 훈련하면 되거든요. 모세가 얼마나 성격이 과격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야야, 내가 너를 복 있는 자로 쓰기를 원하는데 그 그릇에는 못 담겠다. 그래갖고서 그릇을 만드느라고 어디로 보냅니까? 진짜 따뜻한 광야로 보내버려. 예. 그래갖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예, 구워버리는 거죠, 거기서. 그래갖고서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들 다 모세의 온유함이 더 승하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훈련을 하십시오. 교만하면은 차가워져요. 자꾸 정죄하게 되고 자꾸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요 차가워져. 그리고 그 차가워지는 사람에게는 누가 가서 옆에 붙어있기를 싫어해. 그냥 따뜻하게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을 연습해서 그런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온유는 또 부드러워요. 이 따뜻한 것은 여러분 아시죠? 따뜻한 건 살려요. 차가우면 죽어가. 따뜻하면 다시 살아나. 이 죽은 사람 보면요 점점 식어요. 나중에 아주 싸늘해. 만지면 막 섬뜩해. 그리고요 살아있는 건 부드러워. 살아있는 사람은 부드럽지만 사람이 죽으면요 점점 굳어지기 시작해. 나중에 딱딱해. 만지면 막 돌 만지는 것 같아. 돌. 부드러움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있는 것은 차가울 뿐만 아니라 딱딱하고요 모가 나고요, 그래서 날카롭고요, 만나는 사람들 막 찔러 상처를 내. 이 온유한 사람들은 싸움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주 부드럽고 부드러운 언어를 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사람들은 누가 시비를 걸어와도 싸움을 피해. 오늘 여러분 싸움을 피하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온유한 사람들은 안 싸우는데 싸움에 이겨. 이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싸우지 않고 이깁시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진짜 지혜로운 거거든요. 그럼 왜 싸워갖고서, 싸우면요 이겨봤자 자기도 피투성이요. 호랑이 두 마리가 싸우면 한 마리는 죽지만 한 마리는 크게 다쳐요. 그거 아세요? 옛날에 어릴 때 어떤 영화, 중국 영화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 대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호랑이 두 마리가 싸우면 한 마리는 죽지만 한 마리는 크게 다친다. 근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형통하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삭을 떠나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삭이 떠나지 않고 버티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온유한 이삭은 그냥 떠나요. 떠나요.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는 거예요. 그거 뭐 그렇게 이삭은 꼭 물고 같아요.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어떤 분이 카톡으로 어떤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딱 읽어보니까 와우,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지 어떻게 알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기다 써왔어요. 읽어볼게. 잘 들어보십시오. 물과 같이 살라 하네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 막히면 돌아가는 지혜, 구정물까지 받아주는 지혜, 어떤 그릇에도 담기는 융통성, 유유히 흘러 바다를 이루는 대의. 이게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요 아래로 흘러요. 겸손해요. 그리고요 싸우잖아요. 막으면요 뭘 그걸 뚫으려고 하잖아요. 그냥 막혀 가만히 기다려요. 그래서 힘이 세지면 이제 그걸 다시 넘어서 또 흘러가. 그러니까요 물은요 겸손하지만 온유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을 이루고, 그래서 바다를 이루고, 결국은 목적을 이루고 마는 거예요. 이게 물이에요. 우리 물처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물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요, 아니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서, 그러면 안 뺏기려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물려준 우물이야. 그래서 싸우지 않아. 그냥 떠나. 또 와서 뺏으면 또 주고 또 떠나. 또 판매다 와서 또 뺏으면 3-4번이다. 너 죽었어. 그걸 덤벼들지 않아. 또 양보해.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에이, 파면 뭐해? 또 와서 뺏을 텐데.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포기를 안 해. 계속 파는 거야. 계속 파. 뺏으면 다른 데 가서 또 파고. 예. 그래서 26장에 보면요 계속 우물 파는 얘기가 나와. 계속 우물을 파는 거야. 포기를 안 해. 그냥. 오늘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미워하시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이야. 싸우길 좋아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와서 막 시비를 걸어. 막 싸워. 이 딱딱한 족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천하에서 멸절시켜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온유한 성품은요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해요. 오늘 그 성품을 여러분들 소유하실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그러잖아요. 누가 말씀을 듣고 믿음과 결부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래. 그때 우리가 순종해질 수 있고, 그때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결합되어 믿음으로 결합돼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받은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전할 때도 온유함으로 전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못하면 말씀을 전할 때도 온유함으로 전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대답할 때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때 전할 때 어떻게 전하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태도 여부에 따라서 그 복음을 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온유함으로 전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할 때 온유함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예의를 갖추고 인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을 왜 좋아하냐면 예의 바르기 때문에 그래요. 거친 사람들을 우리는 무례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질서를 무시하고 예의가 없는 사람들은 무례하고 예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5절에 보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의 바른 사람을 좋아해요. 그렇죠? 저도 예의를 잘 못 차릴 때가 너무 많아요. 참 미안한데, 근데 하여튼 사람들은 예의 바른 걸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이 온유한 성품은요, 예의 바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상대방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요. 온유한 사람들은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걸려.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한 성품이 되려면요, 오랜 시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온유한 성품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온유함이라고 하니까 뭐 나약한 걸 혹시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지만 강한 거예요. 강하지만 부드러운 거예요. 마치 칼이 칼집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이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는 눈부신 끈질김, 뭐 이런 걸 온유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동영상 하나 보고 이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른 초원에서 인간과 말은 함께 살아간다. 야생마는 멸종되지 않았다. 짧고 곧게 선 갈퀴가 특징인 전 세계 유일한 야생마 푸셰발스키 말이다. 대평원의 야생마는 봄이 되면 새끼 한 마리를 낳는데 이때가 가장 예민하다. 천적 늑대가 어디서 새끼를 노리고 있을지 모른다. 대평원의 야생마는 인간에 의해 인간에게 유용하게 조련된다. 말은 척박한 평원의 삶을 항상 함께한다. 초원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가을이 되면 말들은 겨울을 준비하며 몸을 불린다. Монголосууд нүүлч мөчөд мармадаа хэлж хэрэгсэдээ хэлж хүүгээвэр яригаа ууж ангисах юмника сургаж хурдмараа үйж эрийн гурав надмаа ээж хүүгээвэрлдөө сумаа харуулж ангиж байдаг юм да. Тэсэлгүй нүүлч Монгол мороор дэлхийд тамгалсан тойрсоо алтан туртай буюу Монголын бүхэрд ивэж явах болтугай гэж тэгж яриа да тийм ээ. 오늘은 말을 잡아 길들이는 날. 오늘 선택된 말들은 경주용 말이 된다. 대평원의 사람들은 다양한 용도의 말을 키운다. 경주용, 축제용, 가축몰이용처럼 말이다. 말을 길들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흥분한 말은 힘이 점점 세진다. 장정 여럿이 달라붙어 흥분한 말을 멈춰보려 하지만 그조차 쉽지 않다.
말을 길들일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입에 재갈을 물려 제압하는 일이다. 보통 말은 태어난 지 3년이 되면 길들이기를 시작한다. 안장까지 다 채운 후 말에 올라탄다. 실패다. 말을 길들이는 것은 혼자서 하기엔 벅찬 일. 그래서 평원의 사람들은 이웃끼리 서로 돕는다. 해결사가 나섰다. 바트볼트는 5살 때부터 말을 타고 경주에 나갔을 정도로 실력자다. 잘 길들여진 말은 거친 초원에서 유목민들의 발이 되어준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프라우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프라우스는 통제된 능력, 말이 길들여졌을 때 프라우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온유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잘 길들여진 야생말을 프라우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는 사람은 나약함이 말을 아니에요. 길들이고 말은 대평원 길들여진 척박한 삶을 힘. 함께한다. 그래서 주인의 주권 이것이 속에서만 그들이 그 힘을 사용하는, 그걸 온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걸 온유가 아니라 힘이 있는데 주인의 주권 속에서만 그 힘을 사용하는 통제된 능력, 절제된 능력, 그걸 온유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당시에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프라우스, 통제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요셉이, 이삭이 그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통제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힘 조절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좋은 일에 엄청난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우리가 너무 조급합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히 어떤 일들을 이루려고 할 때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요,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걸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죠. 이삭은 인내할 줄 알았습니다. 참을 줄 알았습니다. 결박되어져서 나무 위에 올려질 때도 참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배웠던 것이죠. 이삭은 집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우물 파는 거 보면 얼마나 집념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포기할 만도 한데 절대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조금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제한적인 세계관에 매이지 않았어요. 아니, 이 사막에서 이 우물이 얼마나 귀중한데 이걸 뺏어버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우리 가축들 다 목말라 죽는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뺏어도 얼마든지 다른 데 가서도 우물 팔 수 있어. 뭐 여기만 샘이 솟을까? 다른 데도 샘이 솟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꼭 여기 아니라도, 이 복이 아니라도 다른 곳에 가서 더 큰 복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제한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사람인 거죠. 풍부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뺏으려고 하면 그냥 줘버리고, 주다 보니까 여유가 생기고, 주다 보니까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제한된 그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풍부의식을 가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삭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복을 주셨고요. 세 번째, 온유라고 하는 것은 강약을 조화시키는 거예요. 강력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담대함과 섬세함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온유한 성품은요, 담대하지만 또 섬세한 거예요. 하여튼 재밌는 유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외과 의사들 이렇게 이제 의사학에서 의대생들이 있는데 교수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야, 의사가 되려면 말이야 담대해야 돼. 우리 아들 의사 되라 그러니까 자기는 피 부으면 겁난다고 의사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개구리 해부 하나 해놓고 막 질렸대. 그러니까 이 의사가 되려면 담대함이 있어야 돼. 담대해야 돼. 탁 째서 심정이 튀어나올 때 놀라서 기절해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담대해야지. 담대해야 되는데 근데 또 섬세해야 돼. 그래서 야, 너희들 담대해야 돼. 의사들은. 그리고 섬세해야 돼. 그리고서 다 손가락을 그 오줌물에다 딱 집어넣어. 잘 봐. 오줌물에 딱 집어넣은 다음에 탁 빠른 거예요. 그대로 다 해봐. 전부 다 담대하게 딱 집어넣어서 전부 다 그냥 빠른 거예요. 그리고 막 구토하고 난리가 났어. 야, 너희들 진짜 담대하다. 근데 섬세함이 부족해. 나는 두 번째 손가락을 넣었다가 세 번째 손가락을 빠른 건데 너희들은 전부 다 두 번째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그걸 다 빨았어. 그러니까 담대했지만 섬세함이 부족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건 담대해야 되지만 섬세해야 된다는 거지. 섬세하다는 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알아차리고 부탁하지 않은 것까지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걸 섬세하다. 이렇게 섬세한 사람 만나면 막 감동되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온유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내가 이 섬세함이 좀 부족하거든요, 제가. 근데 우리 섬세합시다. 섬세함은 상대방의 필요를 알아차리고 요구하지 않는 것까지 들어주는 것, 그게 섬세함이랍니다. 담대함과 섬세함을 유지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온유한 자들이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릇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베드로를 찾아가요. 불 펴놓고 그 배고픈 그들에게 떡도 구워주고 고기도 갖고 오라 해서 구워주면서 3번이나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왜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상처가 있으니까 그걸 섬세하게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예수님의 섬세함을 우리는 여기서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온유한 사람들은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온유한 사람은 결국 승리한답니다. 예, 구약과 신약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어떤 것이냐면요, 첫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땅도 차지하고 화평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떠나라고 얘기했었지만 그때 그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자, 그러니까 이삭이 온유하다고 해서 이삭이 바보는 아니었어요. 보통 온유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바보 취급하거든요. 아니 저 바보, 아유 저 바보, 그런 취급을 받고 가만히 있네, 바본가 봐. 근데 바보가 아니었어요. 이삭이 뭐 떠나란다고 떠나고 뺏는다고 뺏겼다고 해서 바본 줄 아셨습니까? 아니에요. 이삭이 다 알았다는 거죠. 바보가 아니었는데 이삭은 기다린 거예요. 참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렸던 거지, 바보라서 뺏긴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원수들이
야, 진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삭 잘못 건드렸던 큰일 나겠다. 그래서 화평의 조약을 맺자고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화평의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 왼수들 이제 힘이 세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복할 만도 한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평화 조약을 맺고 그들을 잘 돌려보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온유한 사람들은요, 땅도 차지하고요,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승리하고요, 그리고 축복하는 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줬던 천하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된 존재가 되도록 하는 그 복을 이삭도 누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그 복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여러분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